반갑습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복 받고 싶으면 복을 받아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하시죠? 우리가 그 시도 때도 없이 이 자주 던지는 덕담이 있죠. 덕담이 뭐예요? 남이 잘 되기를 빌어주는 말입니다. 그 덕담 중 하나가 복 받으라는 거예요. 그 복도 많이 받으라고. 특히 지금 같은 시기, 연초에 유난히 자주 듣는 덕담이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 말이죠. 당신이 복 받으시기를 제가 빕니다 이 말이죠. 자주 들어오셨고 자주 써오셨죠. 누구에게 빈다는 말입니까? 이때 누가 복을 주는 주체인지 알아야 그를 대상으로 빌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굽니까? 많은 민족들 중에서도 우리 한국 민족은 유난히도 복을 좋아합니다. 복이란 단어를 옷에다도 새겨두잖아요. 이불에다도 새겨두잖아요. 베개에다가도 수 놔두잖아요. 심지어는 어쩝니까? 그릇에다가, 어르신들 보면 수저에다가 밥상에까지 복이란 글자를 그려놔요. 또 이 시기 되면 복주머니 또 등장하죠. 다 복자가 들어있어요. 이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바로 복 그 자체이세요. 예수님의 호칭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이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가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고 빛이듯이 예수님은 또한 이 복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 받으세요 이 말은 불신자들에게는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를 받아들이세요 그 말입니다.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이 말이에요. 신자한테는 이미 받아들인 예수님이란 그 복에서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열매로서의 복을 더하세요 이런 말이겠죠. 다시 말해서 복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이 복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니까 복이신 예수님한테 구해야 되겠죠. 빌더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복을 내려달라고 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의미도 모른 채 복받으란 말만 그냥 그저 내뱉으면 그건 덕담이 아니라 농담이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 의미를 모르면. 복받으세요란 이 의미의 구체적인 의미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서 복받으세요 그 말은 건강이란 복을 누리세요. 오래 사는 장수란 복을 누리세요. 어떤 부의 복을 누리세요. 그게 부자 되세요지. 다 그게 복받으세요의 구체적인 의미. 성공이나 평안의 복을 누리세요. 이걸 짧게 그냥 복받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들로 보통 통용되잖아요. 병 안 걸리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또 형통하는 삶, 성공의 삶을 살고 이런 건 다 성경이 말하는 복인 건 틀림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그런 복들만 복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 복 받고 싶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복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각자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호칭이 뭐니까요? 바로 복이시니까.
여러분이 받으신 그 인쇄물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62절 말씀을 맨 위에 옮겼는데 그 중에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제가 밑줄 그어놓은 부분이 있죠. 그 여러분이 보는 번역본에서는 네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구절 맨 끝에 제가 화살표로 그 부분을 영어로 옮겨놨습니다. 화살표로 그 art thou the Christ 또 the Son 그 다음 동격전사 오비 들어가고 the blessed 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그대로 한번 영어로 된 걸 우리말로 옮겨보면 당신이 바로 다우가 당신이니까 구원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로 구약에 약속된 그 크라이스트,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맞냐 이 말입니다. 또 당신이 바로 선이라 불리는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이신 그 선 맞냐 바로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당신이 바로 그 블레싱 다시 말해 복을 가진 그분 복의 소유자이신 그분 복 그 자체이신 그분 맞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그 그리스도 맞소? 당신이 그 선 맞소? 당신이 그 블레싱 맞소? 이 말입니다. 그러자 그 다음 절에서 예수님 대답이 I am 나다 그렇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대답 아시겠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좀 이상하게 해놓으면 정확하게 의미가 와닿지 않습니다. 바로 그 구절로 보니까 예수님의 여러 가지 호칭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복, blessed, 복을 가진 분, 복의 소유자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어떤 표현 연습을 한번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이 복 그 자체이신 복이란 호칭을 가지신 하나님, 이 복자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내려주실 때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복을 내리신다, 복을 베푸신다 라고 하죠. 그걸 영어로 bless라고 합니다. B-L-E-S-S. 또 하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비는 것. 다시 말해서 나한테 또는 남한테 복을 내려달라고 하나님한테 부탁드리는 것. 이걸 가리켜 축복한다. 그때 축자가 빌축자예요. 근데 그것도 영어로는 뭐라고요? bless 그럽니다.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을 높인다 그 말을 하나님을 기린다 그래요. 그리고 높이고 하나님한테 감사드려. 그런 행위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래요. 찬양한다 그래요. 칭송한다 그래요. 근데 그것도 영어로는 뭐라고요? bless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참고 1에다가 적어놨죠. 그 bless. 하나님이라 불리는 신의 입장에서
주체가 돼서 블레스 하면 뭐라고요? 복을 주신다, 복을 내리신다, 복을 베푸신다, 이렇게 번역하란 소리예요. 표현 알겠어요? 그에 비해서 사람을 주체로, 사람을 주어로 블레스를 쓰려면 우리말로 어떻게 하라고? 어떤 사람이 축복한다, 하나님한테 복을 내려주십사라고 부탁한다, 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사람 입장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리고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을 뭐 한다? 찬송한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영어로 뭐라고요? bless예요. 그러니까 혹시 영어 읽다가 bless가 나오면 신이 주체인지 사람이 주체인지를 잘 파악하세요. 그리고 신이 주체일 때 bless의 한국말하고 사람이 주체일 때 bless의 한국말을 꼭 구별하세요. 섞어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명사로 쓰면 복이나 축복이나 거의 같다고들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떤 행위를 말하는 동사일 때는 복을 준다와 축복한다는 전혀 달라요. 주체가. 축복한다는 복을 비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 위에다 할 데가 없으니까 사람이 주체가 돼야지. 그 표현을 잘 써보세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만약에 블레스란 동작의 주체가 예수님이라고 합시다. 예수님.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성품 신성과 사람으로서의 성품 인성을 두루두루 다 갖추신 분이에요. 100% 하나님이면서 뭐라고요? 100% 사람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니까요. 동시에 우리 인간의 한계 있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진리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에다 방점을 둔다면 예수님이 주체일 때 예수님이 블레스했다 이 말을 뭐라 할 수도 있겠어요. 예수님이 축복했다. 누군가의 복을 대신 빌어주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또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다의 신성의 방점을 줘서 주체로 삼은다면 예수님이 복을 내려주셨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구분하시겠어요? 이걸 정확히 좀 구분하시고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신약성경 앞에 4권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요. 관점이 다 달라요. 마태복음은 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이것에 방점을 둔 기록이에요. 마가복음은 그 예수님이 섬김 받으러 온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온 분이다. 거기에 방점을 둔 거예요. 누가복음은 어째요? 예수님이 100% 사람이시다. 여기에 방점을 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100% 뭐요? 신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다. 참 하나님이시다. 여기에다 방점을 두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강조점이 다르죠.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주체일 때 블레스의 번역은 잘 하시라고 말입니다. 자, 거기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너는 아브라함이에요.
내가 할 때 나는 하나님이에요. 자, 뭐라고 표현하신가 봅니다. 아브람 너를 블레스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인 내가 블레스하겠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영어로는 블레스죠. 그러니까 아브람 너를 블레스하는 사람들 그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아브람한테 복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 블레스는 우리말로 뭐라고 하겠어요? 축복한다 이렇게. 네 복을 하나님께 빌어주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하나님이 내가 어쩌겠다? 복을 내려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렇게. 다르죠? 거기를 표현한답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내가 축복해주고 이러지 마시란 소리예요. 뭐 통상적으로 그렇게들 표현들 하시는데 그건 신성모독이에요. 그런 표현들. 또 창세기 27장 38절 가보면 그 에서 나오죠? 에서 형제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에서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삭. 그렇죠? 그럼 에서하고 지금 아버지 이삭하고 지금 대화예요. 끝부분에 뭘 하겠어요? 이삭한테 지금 에서가 하는 말이에요. 자기를 블레스 해달라고 아버지가. 보여요? 아버지 저를 블레스 해주세요. 이 말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저한테 복을 내려주실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세요. 이 말입니다. 당연히 거기 뭐라고 하겠어요? 축복해 주십시오 이래야겠죠. 거기다 나한테 복을 주세요 이래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래버리면 복을 내려주는 주체가 돼버려. 누가? 이삭이, 사람이. 그건 신성모독이라고. 이렇게 글자 하나 차이로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표현들 아시겠죠? 이제 누가복음 24장 53절 한번 가보실래요? 누가복음 24장 53절. 지금 배경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저 앞에가 나 하늘로 가게 되면 내 대신에 성령이 오신다. 위로자가 오신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하시면서 보세요. 그 말 듣고 있는 제자들한테 복을 빌어주세요. 그럴 때 복을 빌어주시는 예수님은 100% 뭘로써?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복을 빌어줬다, 블레스했다 하면 한국말로 뭐라 할 수 있어요? 축복하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그 성령 오실 때까지 그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전에 계속 머무르면서 기도 생활해라. 이렇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53절이에요. 계속해서 어디에 있으면서?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블레스해라 이런 거예요. 오른쪽 영어 보세요. 블레스 나와요? BLESS? 하나님을 블레스해라 이 말은 뭐겠어요? 사람 입장에서 제자들인 사람이 주체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리라.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요? 찬송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칭송하라 이렇게요. 표현 보이세요? 그리고 거기에 찬양한단 말이나 찬송한단 말은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거기에 있는 bless가 영어로 그 praise하고 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칭찬하고 칭송하고 찬양한다는 거.
그럼 여러분, 이제 블레스의 세 가지 한번 말해 보세요. 복을 내린다, 복을 주신다 할 수도 있고, 사람이 주체일 때는 찬양하다, 찬송하다 또는 축복하다, 이렇게 표현하시겠죠? 다 나오잖아요. 시편 145편 1, 2절에서도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 무궁토록 주의 이름을 뭐 하겠다고? 찬송하겠다고. 거기 찬송하리로다 할 때 영어가 뭐요? bless잖아요. 표현 알겠어요? 내가 주님한테, 하나님한테 내가 복을 내리겠다 이런 싸가지 없는 말 하면 안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축복하겠다 이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한테 복 달라고 누구한테 빌란 소리예요? 하나님이 제일 높은데.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bless. 거기 찬송한다는 결국 앞에 주를 뭐 한다? 높인다. extol 나와 있어요? 그거나 같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은 어려운 말이 있으면 옆에서 다 풀어줘요. 딴 데 가서 의미를 구하지 마시고 그 옆에를 잘 보면 돼. 그래서 앞으로 이 블레스만큼은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야무지게 써달라 이 말입니다. 어찌됐건 이 복 빌어주는 인사 누구한테나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복이 뭔지, 또 그 복이 어디서 오는 것이고, 누가 복을 주는 존재인지, 또 그 복을 어떤 방법으로 받는 건지 성경을 통해서 명확히 알아야지. 안 그러면 이 복의 정체 파악이 제대로 안 해서 안 돼가지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신들한테 막 싹싹 비는 그런 몰지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은 안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성경에 따르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나 친절이나 보살핌이 은혜죠. 그 은혜에서 열리는 열매들이다. 은혜를 나무라고 생각해봐. 거기서 열리는 열매들이 뭐다? 복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복은 어디서 온다? 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한테서 온다. 예수님한테서 온다. 예수님이 바로 복 그 자체임을 반드시 알고 넘어가자. 그럼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싶다 이러면 어찌하겠어요? 복 그 자체이신 분, 즉 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잖아요. 받아들여야겠잖아요. 그러려면 구원에 관한 복음을 드려야겠죠. 즉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이시고 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점,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구원에 관한 복음 그러는데 그 자체도 복이잖아요. 누군가가 선포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서 복 그 자체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 예수님을 자기 안에 살게 해야 돼. 그래야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 복을 이미 받은 사람, 여러분과 저요, 복 그 자체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어째요? 관계 끊긴 그런 죽음 사망에서 이제 관계가 절대 끊기지 않는 그런 영원한 뭘로? 생명이란 복을 누리고 있어. 그것처럼 큰 복이 없어. 다른 표현으로 어둠에서 뭐요? 빛으로 옮겨진 그런 복을 누리고 있어. 또 하나님의 자식이란, 아들이란 그런 신분의 복을 누리고 있어. 지금 이 엄청난 복들을 누리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 아까 예수의 호칭이 뭐라겠어요? The blessed 그랬잖아요. 복 그 자체이시라고.
한국말로 굳이 거기를 옮기면 여러분들 어떤 단어 뒤에 ed가 붙어 있으면 뭔가를 받았다, 받아서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요런 느낌이 들어있어. 근데 bless에 ed가 붙어 있어. 뭐 더 blessed 하면 복을 가지신 그분, 복을 소유하신 그분, 복 그 자체이신 그분,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번역본에서는 뭐라 해서 뭐 찬송 받으시려고 그랬는데 그 번역보다는 복 그 자체이신 분 이렇게 해요. 뭐 여러분들은 지금 복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예, 받았습니다.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시니까, 예수님 살고 계시니까 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한테서 생명이 오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님한테서 진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한테서 빛이 오는 거예요. 복이신 예수님한테서 뭐예요? 복이 오는 거라니까. 근데 복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복이 그 사람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딴 데다 구하지 마시고. 예수님이란 복을 받아들이려면 먼저 어떤 복이 들어와야 된다고? 구원의 복음이란 복. 이렇게 하면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을 구원에 관한 복음, 그래? 복음은 말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뭐 특별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관한 내용이 담긴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것 그 자체가 뭐요? 복인 거예요. 그런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5장 29절 보면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편지요.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뭘 가지고 간다고? 복음을 가지고 간다고. 근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은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구원에 관한 그런 말씀. 근데 그 말씀 이퀄 뭐? 복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런 복을 가지고 간다고. 뭐 이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어. 받아들였어. 그 말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죄들을 용서받았다. 그 말은 죄들을 용서받는 그 죄들의 사면이란 복을 가지고 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 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복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는 복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 복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옥벌을 면제받은 복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입는 복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란 복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큰 복 누리고 오면서도 계속해서 복 주시오라고 하면 안 되겠어요. 사도행전 3장 25에서 26절 보세요. 거기서 사도행전 3장 25에서 26절, 그 25절에서 제가 까만 부분,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복을 가지리라, 복을 소유하게 되리라, 이 말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 그랬으니까 유대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다. 근데 26절 봤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보내셨대. 세 분 한 하나님이 회의 결과 구원자 그리스도의 임무를 띠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나오는데 뭐하기 위해서 보내셨대? 뭐하기 위해서 주셨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체가 복이시니까 그 복을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보내신 거다 이 말이에요. 가장 큰 복, 그 복 자체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복 받은 사람,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 특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에 어떤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하신가 한번 보세요. 거기 요한복음 20장 29절이 있습니까?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자기 몸의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없어도 신이 사람 되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복받은 거라게. 왜? 복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니까. 즉 그분을 소유한 거니까. 거기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도마한테 뭐라게요? 토마스한테 예수님이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 이건 복을 가진 거다. 거기 복이 있도다 할 때 영어가 blessed 보여요? blessed. 복을 가진 거라고, 복을 받은 거라고.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 보세요. 어떤 내용인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죄들의 용서를 받은 사람. 그걸 다른 표현으로 자기들의 죄들이 가려진 사람. 그래서 의인으로 칭함받은 사람. 우리들 하는 말로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 영이 다시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을 가진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왜? 복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니까. 즉 복을 소유하고 있는 거니까. 그 말이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어디 시편 33편 12절에서 누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주 하나님인 민족. 다시 말해서 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상속물로 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받는 거, 복을 가지신 거라고. 왜요? 복 그 자체이신 주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 민족 그 말은 그런 사람들 그 말이니까. 이런 의미로 봐서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니까. 우리한테 임한 복은 상상을 초월하는 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을, 그 복은 뭐요?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요. 몸의 복이 아니라 마음의 복이단 말이요. 보이는 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복. 이런 복 다 받은 사람이요. 우리가 거기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앞에서 시작이 뭐요? 나한테 복 주신 하나님을 뭐 한다고? 찬송한다고. 영어로 뭐요? bless 나오잖아요. 하나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이 말이야 지금 보세요. 그걸 능동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을 찬송한단 말이에요.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기리고 높인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복을 주신 것 받았으니까. 근데 거기 어떤 복을 줬다가요? 땅의 복은 아니에요. 안 보이는 그런 복이지. 근데 일부만 준 게 아니라 다 줬다네. 다 줬다고. 모든 all 이렇게 다 줬다고. 뭐 이 정도 표현이 나와 있으면 우리는 뭐 할 뿐이지. 하나님을 높이 블레스 할 뿐이지. 그때 블레스가 뭐라고요? 찬송하고 찬양하고 칭송할 뿐이죠. 뭐 여러분 혹시 이런 이 큰 복 말고 또 막 부수적인 어떤 복들이 있을까? 참고 2에 보면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건전하게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복으로 받았어요. 또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막 어려움이 닥쳐도 마음은 어째? 평안해. 바로 그 평안함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그 자체가 뭐요? 복이요.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 능력의 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참고 2에 나와 있는 디모데후서 1장 7절, 건전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란 복을 줬다고. 로마서 4장 14장 17절 끝에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가 받은 복이라고. 특히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왕국, 왕국은 왕이 수반인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뭐 이렇게 땅에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런 나라를 말해. 안 보이는 것. 우리 옛날에 막 하늘의 왕국 할 때는 땅에 세워지는 나라를 말했고, 앞으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면 그냥 어디 막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런 나라다라고 봐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피스가, 평강이, 이 피스 평강이란 복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 그냥 쓸데없는 걱정되지 않아. 그게 사라져.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란 복이 있으면 삶이 보람으로 기쁨으로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한테 부어주신 이런 복들에 대해서 항상 어째요?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삽시다. 그래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미 마음속에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어쩝시다. 찬송합시다. 찬양합시다. 블레스 합시다. 거기서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많은 복을 받은 자들이 그 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이잖아요. 그게 아쉽고 안타깝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미 받은 이런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더 많은 복을 더 받으려면, 더 가지려면, 더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1장 28절처럼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고 읽고 보고, 듣고 읽고 보는 데만 그치지 않고 어째야 돼? 지켜야 돼. 마음에 딱 심어서 그 심어진 말씀, 믿음이 밖으로 막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그러면
더 큰, 더 많은 복을 갖게 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할 때 블레스에 이 뒤에 복을 받느니라 이 말이에요. 유사한 말씀으로 잠언 8장 32절 뭐라겠어? 하나님 말씀에 어쩌면 귀 기울이면 귀담아 들으면 허투루 듣지 않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마음속에 저장될 수 있도록 저장된 그 말씀 믿음이 밖으로 막 뿜어나올 수 있도록 하면 그런 사람들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 귀를 기울이다 할 때 영어 하크는 그냥 대충 듣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담아두는 거,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 시편 119편 2절에도 그런 말씀 나와. 어떤 사람이 복을 가진다고? 복을 받는다고? 주 하나님의 증언들이 바로 성경이요. 성경을 지키는 사람들, 성경에 적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늘 상황별로 시시때때로 항상 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어려움 닥치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 받는다고.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3절 보세요. 앞쪽에 이런 사람이 복을 가지게 된다 그랬어. 2절 보니까 주의 율법, 주의 법인 성경을 기뻐해야 돼. 그리고 밤낮으로 뭐요? 묵상. 파고 또 파야 돼. 막 깊이 생각하면서 읽고 보고 들어야 돼. 그래야 저장돼서 밖으로 뿜어 나오지. 행동으로 옮겨지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3절 끝에처럼 그가 하는 건 뭐든지 뭐요? 형통하리라. 형통의 복을 누리게 돼. 여러분, 일 잘 풀리는 복을 누리고 싶으세요? 성공의 복을 누리고 싶으세요? 먼저 어쩌라? 이미 복 자체를 소유한 여러분은 할 일이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 없이 다른 복 받을 수 없어. 그런데도 성경을 멀리하면 되겠습니까? 성경 가까이 하면서 그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돼. 의지하면 돼. 믿고 따르고 의지한다를 신뢰한다 그래요. 신뢰한다. Trust. 에레미야 17장 7절처럼 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뭐요? 복을 가진다니까? 복 받는다니까? 나는 다른 건 내 희망이 아니다. 주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고 소망이다 라고 사는 사람이 복을 가진다니까. 시편 34편 8절도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복을 가지게 된다고. 시편 40편 4절에서도 똑같은 말. 주를 뭐하라고? 신뢰하라고. 복 받으려면. 시편 84편 12절도 주를 어쩌라고? 신뢰하라고. 주 안에서, 주 하나님 안에서, 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받는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내용의 복이라도 다 받는다. 시편 128편 1절처럼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 fear하는 사람. 여러분, 두려워한다에는 두 가지 있다겠죠. 하나는 괜히 그냥 무섭증 느낀다도 있고, 또 하나는 뭐요? 경외한다. 존경하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할 때는. 그런 사람이 복 받는다니까.
주 하나님의 길들, 주 하나님이 제시한 그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 받는다고요. 아, 나한테 주신 이 명령은, 이 말씀은 이거 힘든 거 아니다. 이거 나 좋으라고 한 거다. 라고 그걸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복을 가진다니까. 시편 112편 1절,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을 받는다라고요. 시편 119편 1절, 어떤 사람? 주의 법 안에서 걷는 사람,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주의 길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 같은 표현들이에요 지금. 시편 106편 3절, 공의를 지키는 자들. 그래서 그 공의 할 때 영어로 judgment가 일종의 분별력, 판단력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력, 판단력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유지하는 사람, 그러면서 의의를 행하는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을 가진다고.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위선자예요.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아. 듣고 행동으로 안 옮기면 아무것도 안 돼. 거기는 기록 안 했습니다만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런 사람을,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식으로 야고보서 1장 22절에 가보면 표현이 돼 있어. 거기는 옮겨놓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명령들이 다 나와 있다니까. 하란 거, 하지 말란 거, 이렇게요. 여러분한테 복 그 자체이신 분이 들어와 계시는 것은 결국은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살라고 한 것이 여기서. 특히 여러분들, 먼저 택한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족, 이 사람들한테도 이 복을 준다는 말이 여러 군데 등장해. 근데 구약에 나타나는 복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요? 물질에, 땅의 복들이 많아. 우리한테 나타난 복들은 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복들이 많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물질의 복을 아예 안 주신다 이 말은 아니에요. 구하면 주시겠지. 뜻에 맞게 구하면. 거기 구약적으로 한번 가보면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일단 뭐라고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지금 여호수아한테 주는 말씀이 이 율법책, 이 성경책을 묵상해라고. 그리고 그 안에 그 써진 것대로 행동으로 옮겨라고. 그리하면, 그러면 어쩐다고? 잘 풀린다고. 성공한다고. 형통, 성공이란 복이 임한다고. 그 복이 임할 조건은 뭐라고요? 성경 읽으면, 여기서. 그리고 읽은 걸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면, 이게 쉽겠소? 굉장히 어렵지. 어려워도 하라는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더 큰 복들이 임한다. 자관, 복 구하는 건 잘못 아니에요. 복 달라고 비는 거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복을 달라고 이렇게 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리시는 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돼. 제1조건은 구원받는 거고, 예수라는 복을 먼저 받아들이는 거고, 그 다음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한 번 더 보면 어째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를 통해서 주는 주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이요. 거기에 귀 기울이면, 귀담아 들으면 하큰 나와 있죠? 뭐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지키고 어쩌면 행하면 1절 끝에 최우수 민족이 되게 해준대. 이스라엘을. 또 2절 모든 복이 막 따라다니면서 막 덮치게 넘치게 해준대. 나와요? 다 조건이 무섭지 않아? 근데 이런 조건은 충족 안 시키면서 복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야야 앞에 읽어 이렇게 하시겠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주로 복이 뭐라고요? 물질 복이라니까, 땅의 복이라니까. 주로 다산의 복이요. 다산, 많은 열매를 갖는 복. 막 자손 많이 갖는 것, 그것도 다산의 복이고, 기르는 가축이 새끼 많이 낳는 거, 이것도 다산의 복이고, 경작하는 땅에 식물이 열매를 많이 맺어주는 거, 이것도 다산의 복이요. 그 다산의 복을 누리려면 성경부터 읽는 거예요. 거기 신명기 7장 12, 13절 그리고 15절 너희가 이 판단의 법도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에 귀 기울이고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지키고 어쩌면 행하면 13절 그분께서 주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복을 주신다. 거기 블레스의 주체가 누구예요? 주 하나님이니까 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러면 되겠어?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제발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오. 무식에 첨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면 그 복이나 축복이나 같이 그건 명사적인 의미로 그냥 혼용해서 쓰고 있을 뿐이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게 동사일 때까지 정확하다면 이런데 다 이렇게 그냥 모든 블레스를 똑같이 표현해놨겠지 번역자가. 거기 그 다음에 보니까 네 땅의 열매와 네 곡식과 포도주과 기름의 복을 주시며 네 암속의 번식과 네 땅에도 복을 주시려 다산의 복을 주신다 말이에요. 또 끝에 보니까 어떤 병도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질병 안 걸리는 그런 복도 내려준다 말이에요. 어쩌면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복을 빌고 복을 받기만 이렇게 소원했지 복을 얻는 방법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거부해서 저주받은 놈들이에요. 그 자들이. 한국 사람들이 징하게도 좋아하는 그 복달라는 기도문 하나 있죠. 야베스 기도해가지고. 야베스가 주 하나님한테 복을 빌었더니 하나님이 야베스한테 복을 내려 주셨다고. 그 야베스가 받은 복도 구약의 복이니까 막 부동산 땅 넓혀주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처럼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복 달라고 막 빌면 부의 축적이 이루어진다고. 먼저 조건이 뭐라고? 여기는 기록 안 됐지만 야베스는 말씀을 지키고 행했을 때 지지리도 말씀은 지키고 행하지 성경 한 번도 안 읽으면서 어서 야베스는 입에 붙어가지고 이처럼 기도하라고? 기도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짤데없는 소리죠. 그 참고삼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하나님을 부른다. 하나님을 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지금 말한 거요. 내게 뭘 주시라고? 복을 주시라고. 거기 야베스란 사람이 주어 주체죠. 명령문이니까 내게 복을 주소서 그러면 주어 주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사람인 나 야베스에게 블레스 하소서 이 말이니까.
복을 내려주십시오. 축복하다가 아니라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 내려주시는 복이 바로 지경, 땅의 경계를 넓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악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건 복의 내용이고. 그러나 여러분도 하나님께 구하면 이런 복 받을 수 있다고. 그러나 조건이 뭐라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고. 역대기상 29장 12절처럼 이 재물의 복, 명예의 복 다 어디서 온 거라고? 주 하나님한테서 오는 거라니까. 복 그 자체이신 분한테서 그 나무에서 열리는 게 복이란 열매들이라니까. 복이란 열매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재물이고 명예고 이런 것이에요. 딴 데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서 오는 것이니까 복 달라고 빌더라도 하나님께 비시오. 어디 나무 앞에 가서 그냥 당사나무 앞에서 빌지 말고, 어디 무당들 점쟁이들한테 가서 빌지 말고. 그렇게 빈 놈들 쑥들어 가잖아요, 이 땅에도. 여러분, 그런데 이제 말씀대로 살다가도, 법대로 살다가도 잠깐 한눈 팔면 어쩝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거의 이거 나한테는 이거 저주라 여겨질 정도의 어떤 징계가 임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겪는 시련이나 고난들,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것들 다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단련시키려고 그 징계를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때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 여기라고? 복이라고 여기라고. 징계 역시. 시편 94편 12절. 주 하나님이 벌을 주셔 우리가 한눈 팔고 살면 그 벌 받는 사람이 뭐라고? 복이 있다고. 그 벌도 뭐라고? 복인 거라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에게 그런 어떤 시련이나 고난 이게 닥치면 하나님이 더 큰 복 주시려고 이 복부터 주시는구나 생각하시라고. 거기 야고보서 1장 12절. 여러분과 저는 각종의 시련과 고난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어 지금. 이 시대에. 그런데 그것들을 잘 어쩌는 사람, 견디는 사람, 이겨내는 사람이 복을 가지게 된다고. 거기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할 때 영어로 temptation 나와 있네요, 뒤에. 요즘 영어에서 temptation은 제일 흔하게 쓰는 번역이 꼬시는 거 유혹이요. 유혹. 근데 temptation은 어떤 꼬시기, 유혹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 그걸 시련, 고난 그러죠. 아니면 누구를 이렇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렇게 시험 테스트 해보는 거, 시험 이런 거. 그러니까 템테이션은 유혹, 시험, 시련이나 고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 근데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이나 고난, 그걸 잘 버텨내고 이겨내는 사람이 뭘 가진다고? 복을 가진다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겪는 시련이나 고난도 큰 복 주기 위한 전 단계로서의 복이라고. 잘 이겨내시라고. 자, 여기까지 쭉 보니까 야, 진짜 우리가 누리는 복이 크구나.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한테. 그런데 복 많이 받으려면
제1 조건은 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말고도 이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주시는 것들이 있어. 한번 좀 참고적으로 몇 구절을 보려고. 시편 41편 1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어떤 사람한테 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게?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사람. 지 혼자만 배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 못 사는 사람한테 눈길 주는 사람. 말로만 그냥 아이고 짜내라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을 가진다고. 그런 사람은 혹시 어려움의 시기에 처하더라도 건져준다고. 고난의 때를 겪더라도. 그 비슷한 말을 누가복음 14장 13, 14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막 어떤 자선활동, 구제활동 할 때 아무런 대가나 보답을 바라지 말고 주라고 그래. 막 잔치를 베풀려면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다르지 않은 자와 눈먼 자들을 부르라고. 그런 사람들한테 복이 주어지게 된다고. 사도행전 20장 35절 약한 자들을 서포트하라고. 주는 게 큰 복이라고. 큰 복 받는다고. 뭘 받는 것도 복이지만 좋은 거 주는 것 자체도 복이라고. 그런 복을 좀 가지라고. 자, 이러라 하면서 주시는 명령들이 부가적으로 참고 4에 나왔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명령들을 주고 있습니까? 다 한마음이 돼서 서로 동정하고 살아라고. 서로 사랑하고 살으라고. 나옵니까? 서로 동정하고 살고 서로 사랑하고 살으라고. 그리고 싸가지 있게 예의 바르게 살으라고. 근데 그 예의 바르게 행하라 앞에 또 뭐라겠어? 불쌍히 여기. 동정한단 말이 뭐요? 동정하는 것이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것이요. 거기서 그 영어로 그 불쌍히 여기며 할 때 P로 나간 단어가 형용사 pitiful 나와 있어? 요건 요즘 영어로는 이렇게 불쌍히 여긴다는 뜻도 있지만 요 킹제임스 성경 쓰였을 당시 그런 영어로는 뭔가 인정 많은 거, 다정다감한 거,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인정 많은 다정다감한 그런 것이 주 의미야. 근데 서로 동정하며 살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서로 인정을 베풀며 살고 서로 예의 바르게 행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요. 이렇게 살면 복이 온다. 복이 주어진다. 서로 대접하면서 살면 베드로전 4장 9절처럼 거기 대접한다 할 때 영어 hospitality가 아주 후하게 대해주는 것. 히브리서 13장 16절처럼 선을 행하는 것, 또 베풀고 사는 것 잊지 말라고. 그런 행동이 하나님이 매우 어쩌시는 기뻐하시는 행동이니까. 뭐 이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이 복의 복을 누린다고. 올 한 해만큼은 이런 행동하는 사람이 되자고. 우리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30장 18절 맨 끝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이 몸을 변화시켜서 데려가주는 그날 곧 와요. 그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게 소망이잖아요. 그게 희망이잖아요. 그분을 기다리는 그런 모든 사람들한테 뭐가 임한다? 복이 임한다. 복을 가지고 싶으면, 복을 더 받고 싶으면 기다리는 삶을 살으라고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오시는 날까지 늘 깨어있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거라고.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누가복음 12장 37절이에요. 그 말씀에 의하면 주 하나님이 더디 오실 것처럼 안 오실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성도들은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어. 저 앞으로 올 내세 신앙보다 현세 신앙이 중요하다는 사람들도 있어. 이 땅의 삶이. 크리스천들이 하늘이 아닌 땅, 내세가 아닌 뭐요? 이 현세에서 잘 살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그럴듯한 말이지만 다 속임수요. 우리는 항상 땅이 아닌 어디에? 하늘에 애정을 두고 현세가 아닌 내세에 관심을 집중해야 돼. 그런 날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복을 많이 받고 앞으로도 복을 많이 누릴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7절 주인이 와서 주인은 예수님이여 그 종들이 깨어있는 거 우리들이 깨어있는 걸 보시면 참 복 있는 종이라고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자고. 여기까지 그냥 우리가 두고 쓰는 그런 소리 같지만 이 복이란 단어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이제 복 받고 싶으면 복을 받아들이란 말 의미 알겠어요? 복을 누리고 살고 싶으면 제일 먼저 뭐라고요? 복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 복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예수님 말씀 지키고 살면서 그 복이란 나무에서 주렁주렁 열리는 열매인 복들을 만들어내라고. 그걸 가지라고. 그리고 땅의 복만이 아닌 하늘의 복 다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주는 고난도 복이라 여기고 살으라고. 주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르게 살으라고. 나중 가서 가장 큰 복, 제일 큰 복 몽땅 누리면서 살 테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